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자신의 현재의 삶을 가장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 힘만으로는 이 거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그런 뜻이죠.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의 표시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또한 기도를 실천하는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 그 강해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기도 한 3가지 기도 제목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고, 또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일 3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제목으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제가 나누면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더욱더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처럼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은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이 기도의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신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과 그 형식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그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도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는 것이 왜 유익하냐?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진 기도, 다시 말하면 이미 검증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응답받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응답받은 기도, 이미 검증받은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따라하는 것은 또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앞에 1장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과 또 다른 기도의 내용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따라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바울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봅시다.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16절 앞에 화면을 통해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나와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 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이름인데요. 그것의 이름의 뜻은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또한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속사람이 있다면 뭐가 또 있다는 얘기죠? 겉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육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 겉사람은. 그렇다면 속사람은 무엇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가장 속에 있는 것,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뭘까요? 마음이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바울의 그 기도의 핵심, 우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영향력이 우리 겉사람에게만 미치는 그러한 영향력의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속 가장 깊은 곳,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성령님께서 능력을, 영향력을 발휘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였던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속사람까지 변화를 받기보다는 그저 겉에 보이는 겉사람만 조금 변화받으면서 자기는 많이 변화를 받은 것처럼 행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겉모양만 보고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인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교회를 다닌 연수가 몇 년이 되는가가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20년을 다녔고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해서 변화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라는 그러한 직분이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속사람이 정말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속사람은 단순히 교회만, 종교 생활만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만이 우리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곳에서 영적으로 아기가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다고 특별히 신약 부분에서 여러 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미 영적으로 장성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구절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아기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딱딱한 거를 먹을 수 없어요. 고기 같은 거를 먹을 수가 없죠. 부드러운 젖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아기는 어떤 사람이냐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냐면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 사람의 육체적인 나이에 상관없이 그 깨달음과 확신을 늦게 하신 분들은 육적으로는 이미 다 성장하신 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악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그 시기를 지났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유아기를 지나고 이제는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장년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저자가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그 기초적인 것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작은 것에 여전히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은 물론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딱딱하고 굳어졌던 그들의 마음이 어느덧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신앙이 막 자라고 성장하고 나중에 직분도 받고 교회 일꾼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변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너무 극적인 변화잖아요. 주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것이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을 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바람, 진정한 사람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내적인 어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보는 것은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동일한 바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 킨케이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도 초반부에서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따라서 교인 수만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부흥이 아니라 이런 성장과 진정한 존재의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진정한 부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변화와 그러한 성장과 성숙함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체험하였다면, 이제 내년도 1월부터 있을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요, 더욱더 정말 그런 분들이 성장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참 불완전해요. 연약합니다. 뭐 안다라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들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소서. 17절 초반부를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다면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주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울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성도의 삶 가운데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손님은 어떤 사람이 손님이에요? 아주 가끔씩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손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매일같이 있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 믿는 자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끔씩 함께 하시고 내가 가끔씩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들의 머리로는, 우리들의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들의 삶의 고백으로는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령 우리 집에 할머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문 밖으로 잘 나오질 않으세요. 분명히 계신 것은 아는데 한 번도 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게 이 손자 손녀들에게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존재는 있지만 그 분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의식과 교제가 전혀 없다면, 그죠? 그런 존재가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은 집에서 아버지들의 존재도 그런 가정이 있죠. 슬픈 현실이지만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냥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정말 막상 필요할 때 가장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있어야 될 그 중요한 인생의 때를 함께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은 너무나 없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언뜻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남자 중견 배우가 나와서 그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는가 봤더니 가족이에요. 자신의 아내하고 아들과 딸, 장성한 아들과 딸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그 집에서 자신이 따돌림 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즐겁게 하고 있다가 자신이 가면 딱 얘기가 멈추고 그냥 딴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 식탁에 가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 가정 가운데 있음은 알아요. 그런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립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지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것도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의식하고 사느냐 이 얘기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다시 살아남을 믿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비밀스럽게 연합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신비로운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방금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님의 존재감을,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내가 필요할 때만 가끔씩 부르는 손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부르고 의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성령님이심을 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로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 참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스럽게 일어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또한 직장에 가서도 이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중간중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필요한 순간만 하나님을 찾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바울의 세 번째 기도를 보니까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따라봅시다.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17절 후반부부터요 19절 내용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 굳게 서서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친다고 했어요. 이게 지식에 넘친다라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머리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전부터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무엇일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장기를 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하죠. 그런데 하물며 생명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사형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식의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서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그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 로마인들 보기만 해도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화면을 통해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에게요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명백해진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미 확증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들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것으로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속죄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들이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땅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 넓은 것이 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찬송가의 저자는 만 입이 내게 있어도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인간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능히 담아내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노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거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신이 그 세제로 거품을 내서 그 접시들을 이렇게 닦아낼 때, 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그것을 어떤 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야, 대단하다. 어떻게 설거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설거지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난 적이 없습니다. 설거지 하면서 왜 이렇게 설거지할 게 많나? 왜 이렇게 이거는 2번 닦아도 미끈미끈하나? 그 생각만 했지, 그걸 하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거 적용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그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병상에 정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계시죠.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또 올해 2020년 안에 또 각 가정 새로운 생명을 받은 가정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 가정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신비함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때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것들이 막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루하루 정말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게 되는 순간까지 감사의 눈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이 감사의 눈이 아니라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충만히 알고 또한 체험하여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